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정말 빠르다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우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느냐는 것입니다. 복된 결심에 복이 있습니다.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시작은 초라한 법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작은 시작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도 말 구유에서부터 작게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시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새 일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다음 누구 얘기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2절과 3절에 보면 준비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2절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 말씀의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말씀의 인용이 마태복음에는. 근데 마가복음은요,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 말씀의 인용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시작하면서 2절과 3절 말씀에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는요, 구약의 인용의 전부예요. 자, 마가는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말라기 선지가 등장하고 난 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침묵시대였어요. 400년의 침묵시대였어요. 근데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침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신나는 교회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 오면 생수가 흘러 넘쳐 가란 심령이 목을 축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이곳에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새로운 말씀에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고인물처럼 썩고 타락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영적인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작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원칙 4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삶이 시작되셔야 돼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선언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 1장 1절 한 구절이 서론이에요. 2절부터는 바로 본론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론이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한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아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자 병든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율법 아래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해방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진정한 용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게 얽힌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물으며 살아요.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가꾸려고 합니다. 말이 중요한 줄을 알고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하지 않고, 남이 칭찬해 주어도 우쭐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 예수님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와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날을 스피드 시대라고 하지요. 얼마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잘 적응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을 목숨 걸고 붙잡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복음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복음의 역사는 본문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요 회개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새로운 삶의 시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축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죄를 자복하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 없이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살고 있는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온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좋을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일찍 죽습니다. 10년 후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그때서야 나오미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는 모압 땅을 떠납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돌아왔더니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두 사람과 썸 타기를 시작하더니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돌아왔더니 축복하셨습니다. 돌아왔더니 기쁨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왔더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룻기서는 흉년으로 시작했다가 풍년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시작했다가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납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기쁨과 찬송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과 함께 회개하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며 일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투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는 정말 외로운 것이었어요. 거기서 약대털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요, 또 뭘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은 야생꿀이에요. 야생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모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도 세례 요한은 꿋꿋이 자기 길을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가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가 있고, 교사는 교사의 자리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남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월권하고 주장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날로 생각할 때 인기 없는 메시지였어요.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요,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는 설교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 없이 축복 없어요. 회개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회개 없이 예배 연락될 수 없어요. 회개 없이 기도 응답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선포했거든.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세례 요한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엄청난 교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예수님만을 높여요.
세례 요한의 모범적인 삶의 하이라이트는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낙대 털옷을 입고 산 것을 훌륭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훌륭했던 것은 높아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껏 주님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겸손하게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시비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시비하고 저래도 시비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아무것도 먹지를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먹지를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잡수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비하는 사람은요 먹어도 시비하고 안 먹어도 시비하고 이래도 시비하고 저렇게 해도 시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면서 시비하는 사람의 말 흘려버리세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시비하는 거 사명으로 알아요. 그 시비하는 거요, 그 시비하는 거 습관적이에요. 습관적.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예? 시비하고 부정적인 사람 우리 신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떠나요. 예? 교회는 안 떠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있어요. 환장할 일이에요. 정말 복받게 삽시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자리에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자기 자리에서 분수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가 궁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도록 명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그 자리 잘 지키면서 일하십시다. 그러면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끝은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를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어떤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뭘 전파합니까?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높여요. 주님을 높여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결국 자기 우상화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지나친 자기 사랑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래전 미국의 어떤 자동차 렌터카 업체에는 커다란 고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차를 들여오고 렌트비를 할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시장에서 2등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렌터카 하면 어느 업체라는 강한 인식이 이미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이 렌터카 업체는요 신문에 작은 광고 하나를 게재하였습니다. 우리는 넘버 2입니다. 우리는 넘버 2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 광고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고 마침내 최고의 렌터카 회사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첫째가 되느냐 둘째가 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일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서 일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새로운 시작의 끝은 주를 위하여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는 사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광야의 소리를 우리도 세상에 외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재능, 지식, 은사, 재물, 시간 등은 이제 나만 위해 쓰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시고, 아멘, 교회를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쓰십시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하면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대하며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삶을 시작하십시오. 회개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자기 자리 지키며 일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의 끝은 항상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때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멘, 축복하셔서 초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찬양하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두 손 높이 드시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조금 힘들어도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들어보실래요? 행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드시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청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드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 해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어요.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삶을 시작하십시오. 회개하며 삶을 시작하십시오. 자기 자리 지키며 일하며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의 끝은 항상 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신앙의 진보를 보이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삶을 늘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시작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리 잘 지키며 일하게 하옵소서. 시작의 끝은 항상 주님을 위하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물을 만드셔서 우리를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업된 만큼 축복도 업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